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온 것 같아요. 예, 참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 저야 좋아요. 자주 오면 좋지. 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우리 모든 재직들 헌신하게 놀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면서 요 앞에 마당에 그 간판을 보니까 아따 다른 데 가봐도 이만한 곳이 없단께요. 그렇게 적혀져 있더만요. 은혜가 되대. 우리 성은교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만한 교회가 없단께요. 다른 데 가봐도. 우리 성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판을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이제 다른 헌신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새해 첫 또 헌신 예배고 또 우리 재직 가장 중요한 헌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길게 그냥 뭐 밤도 긴데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길게 오늘 또 말씀 좀 나누고 또 우리 재직 사명을 좀 새롭게 결단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끝날 것이다 하는 희망은 그냥 포기하고 그래도 그 재미는 있을 거예요. 은혜는 될 겁니다.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 재직이 참 중요하지요.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재직이 참 중요해서 먼저 몇 가지 재직이 가져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재직이 어렵고 또 이 목사가 어렵고 이 장로님이 어렵고 권사님이 어렵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요. 참 힘들어. 왜 그럴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된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직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고 의롭고 또 제대로 잘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직은 뭐냐?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저분을 보고 저분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본이 되는 이 재직이 되자, 모범이 되는 재직이 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90이 다 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서 뵈니까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 한번 봐봐. 내가 그린 그림이네 하고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잘 그리신 거요. 아니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이런 재주가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그 경로당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줬다는 거요. 미술 선생님이 오시나 봐요.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고 나는 그 안에다가 색칠만 했네. 그래요. 본이 있었던 거예요. 본이. 그러니까 본대로만 이렇게 색칠을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되더라는 거죠. 이 본이 중요하구나. 본. 그러니까 본대로만 따라가면 돼. 본대로만 하면 돼. 옛날에 술을 놔보셨죠? 본대로만 하면 돼. 본이 다 있어요. 그대로만 이렇게 하면 다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본. 그 본이 있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 예전에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가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 강단 꽃꽂이 하실 분, 지금은 이제 그 식당 그 밥을 이렇게 한 끼 내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놓거든요. 그럼 붙여놓으면 이제 연말이 되면 그거를 써요. 그런데 꼭 몇 개가 비어. 그러면 그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다 채워 넣으시더라고요. 비어 있는 걸 저는 나오면서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해. 막 거리 복이 다 은혜가 빠져나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얼렁뚱 누가 채워불지. 그러면 다 그걸 장로님이 한꺼번에 다 그걸 다 적어요. 빠져 있는 부분마다 다 채워 넣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절기헌금이 있어요. 절기헌금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헌금이 목표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예산이 봐가지고 재정 장로님께 여쭤봐가지고 그 절기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 부족하냐? 물론 그 다음 주에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족한 만큼 내가 채워 넣겠다 해가지고 그걸 딱 채워 넣어. 그러니까 항상 절기헌금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죠. 예산보다 항상 더 되면 더 되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 넣어. 메꿔 넣어요. 얼마가 됐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교회 부족한 것은 채워놓고 교회 없는 것은 채워놓고 그래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가 딱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구역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역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11조였는가 봐요. 말라기서 말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역장이 그렇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요. 하겠어? 아이고 참말로. 자기는 안 하면서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잘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로 저 사람은 못하니까 나는 잘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하겠어요? 참. 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은 본이 되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재직들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그렇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귀신에 들렸다고 좀 신방을 좀 와달라고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같이 이제 그 예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권사님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권사님이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나가버렸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아멘이요. 아멘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이제? 예? 귀신이 나가버렸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판인데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네. 그냥 갑시다. 귀신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냥 가야 되나? 설교를 뭐라고 해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귀신은 누가 쫓아야 됩니까? 말씀 안 하시네? 내가 쫓아야지. 목사님이 쫓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귀신을 잘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맞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 권사님이 기도에 힘입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안수를 하든지 어떤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니요. 그런데 다 쫓아내버리고 나는 뭐 하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권사님 좀 안 되겠다요. 또 그분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환자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딱 축도를 딱 하고 딱 아멘 하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게 뭐냐면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더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연하여 기도합니다는 뭐, 왜 연하여 기도했을까요? 왜 했을까? 이 목사님의 기도가 신통치가 않아. 이래갖고는 이 사람 병 못 고치겠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고는 주여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속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가 목사 기도 영 신통치가 않았나?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 교통사고 택시가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권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그 앞자리 거기를 들이받아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를 하고 계시더만, 목 기부스를. 교만하면 목 기부스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 이 교만하면 목이 부러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져갖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해.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넣고 막 목을 사정없이 누르면서 막 주여 권사님의 목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막 목을 막 사정없이 막 목이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눌렀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응? 제 속으로는 이 뻣뻣한 목이 좀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막 눌렀어요. 그 뒤로는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이 겸손하셔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대하시고, 내가 무슨 뭐다 해가지고 어떻게 직분이 그것이 무슨 계급이고 무슨 권력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장로님이면 높고 일반 성도는 낮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재직 세워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직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공감의 능력. 좀 짠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측은하게 여기셨잖아요. 짠하게 여기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는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해요.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집에 개가 아파가지고 개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목사는 가야 돼요. 개가 아파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개가 그때 당시로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수술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5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같이 신방을 간 권사님이 속으로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뭔 놈의 개를 5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해? 확 잡아먹고 말지. 그 말을, 세상에나 그걸 들었어, 그 집사님이. 아니, 안 듣게라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저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겉으로 그걸 잡아먹으라고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아따 참말로 깝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니 집에 가가지고 그 강아지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요. 내 새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들이 아파가지고 딸이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프면 뭔 수술을 시키냐고 잡아먹으라고 그럽니까? 자식을? 아이고야.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성도들 다 죽이겠구나.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 구역장 한 분이 앞집 식구를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그 5살 먹은 그 딸이 그 집 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곁에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집을 보니까 집이 청소가 안 되어 있어. 그러겠잖아요. 장례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뭐 집을 청소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청소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집 청소를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설거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설거지를 다 해줬어요.
그렇게 며칠을 다니면서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뭐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렇게만 해준 거예요. 불쌍했어. 짠해서. 그랬더니 주일날 토요일날인가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를 했어요. 아하, 이것이 전도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짠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섬김이고. 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안산제일교회 좀 어려운 지역에 이제 제가 교구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이 참 그 가난한 지역입니다. 참 안산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하방에 새들어 사는 참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집에 가니까 막 어둡고 캄캄하고 방 한 칸에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같이 신방 간 권사님들은 그 중에는 막 치과의사 부인도 있고 좀 잘 사는 그런 뭣도 좋은 옷 입고 막 이제 그렇게 신방을 갔겠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제 권사님들도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나. 철퍼덕 이런 소리가 나요. 그 기도하다가 제가 실눈을 뜨고 봤지. 뭔 소린가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철퍼덕 하니까 눈을 실눈을 뜨고 봤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방바닥 앞으로 이렇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손으로 탁 때려 잡은 거예요. 근데 나만 실눈을 뜨고 본 게 아니고 다른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이제 실눈을 뜨고 본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봤지 않았겠어요? 철퍼덕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때려 잡았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다들 권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막 이제 돌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걸 어쩔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집사님이 과일을 가져다가 깎아. 손도 안 씻고. 아까 그 바퀴벌레 때려잡은 손으로 과일을 깎아. 그래가지고 그 손 과일을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먹었지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해주는데. 그래 다른 권사님들은 안 먹어. 안 드셔. 그래서 제가 막 포크로 찍어갖고 드시라고 줬어요. 잡수시오. 안 잡사. 아이 드시란 말이요. 안 잡사.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몸을. 아이고. 제가 그 집에서 나오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바퀴벌레 권사님 임직을 하면은 바퀴벌레 적응 훈련도 해야 되겠다. 예? 몸서리를 치면 되겠어요? 그 막 나오면서 막 몸서리를 치고 나오네.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말이요. 그 측은하게 여겨야지, 불쌍하게, 짠하게 여겨야지. 그거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거 먹고 죽어. 그냥 잡수면 되지. 안 먹고 아무도 안 잡수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어요. 그걸 모르겠어, 그분이. 내가 아까 바퀴벌레 때려잡은 손으로 깎아줘갖고 저 안 먹는가 보다 하고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잡사야지. 잡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다 아멘을 하셔서 감사할 일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잖아요. 죽은 자의 관에도 손을 대셨잖아요.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왜 몸에 손을 대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짠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제 재직은 충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요. 이제 서론 끝. 이제 본론이 시작이요. 예. 그 신년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갔나 봐요.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이 들렸어.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나의 종들아, 참 고생이 많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하니까 소원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 뭔 소원을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부목사님 한 명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세요 하고는 뿅 사라져버렸어. 네? 갔어요. 또 옆에 있던 부목사가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뿅 하고 가버렸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부목사님 둘이 가버렸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의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부목사님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부목사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왔어. 담임 목사 소원대로. 이제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거 교훈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두고 가버리면 돼야? 예?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예? 목사님 나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나 본다든가. 담임 목사 이야기도 안 했는데 먼저 자기 소원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되겠어. 교회는 어떡하고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보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용사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부흥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가 가장 흥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흥왕하고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다윗 왕 혼자 잘해서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충성을 다했던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다윗 왕이 전쟁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혼잣말을 한 거요. 베들레헴 성문에 그 곁에 있는 그 우물가에 그 우물물이 참 맛있는데 내가 그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하고 그냥 혼잣말을 한 거요. 또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나라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려면 지금 적들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포위하고 있는데 가면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물을 길어왔다 그 말이요. 아마도 쉽게 길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막 싸움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힘들게 그 적들을 뚫고 들어가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물을 받아들였을 때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 이것은 나를 위하여 앞으로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하고는 제단에 부어드렸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다윗 왕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마터면 너무나 귀한 새 용사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새 용사의 충성이죠.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할 때 갔다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녀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요 한편으로 좀 속상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지금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러 갔다 오라는 소리냐 하고 어떻게 보면 왕을 헐뜯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참 왕이 왜 이렇게 눈치 없는 말을 하시나, 이렇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이나 한가하게 생수를 먹을 영문을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요. 자신이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물 하나에 목숨을 거냐.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용사들은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다윗의 왕국이 부흥하며 번창할 수 있었느냐? 왜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물을 떨어갔던 새 용사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부흥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재직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했던, 왕을 위하여 충성했던 새 용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흥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담임 목사한테 물을 잘 떠다 바치라는 이야기냐? 예? 여기에서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이같이 충성하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금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새 용사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 중에 그 김치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 남대문교회에 섬기셨고 아주 부흥사로 귀하게 쓰임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원래는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함경북도인데 배가 40척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죠. 그런데 1913년도에 이 큰 풍랑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 모든 배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선원들도 다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온 영재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순식간에 이 종이 된 거예요. 가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된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참 그 막 맨손으로 빨래까지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운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김치선이를 보니까 영특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치선이를 좀 내가 잘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애기의 마음속에 이 애가 좀 괜찮은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기저기다가, 교회 여기저기다가 이 좀 돈을 좀 놔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치선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 아, 여기가 좀 정직하구나 하다는 걸 알고 이제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영재영 선교사가 미션 스쿨이었던 그 영생중학교라고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는데, 그 외국 사람이 교장이 되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자고 있는 사택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옆집에서 자던 김치선이가 학생이었는데, 김치선이가 일어나 보니까 선교사님 집이 불타고 있어요. 선교사님 안에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치선이가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불난 집으로 막 뛰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기절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구해줬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제 구한 거죠, 선교사님을.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고마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김치선이를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그렇게 삼아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중매까지 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서 훗날 그 영재영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한국에서 가장 큰 소득은 김치선이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후원에 힘입어서 한국교회 300만 구령운동을 비롯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김치선이를 아들처럼 받아주고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후원을 한 것입니까? 충성을 했거든요. 충성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이렇게 귀한 것으로 보답을 합니다. 보답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시겠어요? 그 한식날이 있습니다. 그 4월 6일을 한식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한식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지키는데 옛날 사람들은 한식을 지키잖아요. 찬밥을 먹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한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거 제가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진나라 때에 문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왕자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왕자를 모시고 있던 이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그 왕자를 보고 너무나 짠해가지고 뭔가 좀 고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좋겠는데, 좀 뭐라도 좀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굶주려서 고통하는 그 왕자를 보니까 너무 짠해. 뭔가 고기를 좀 가져다가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기가 없어. 뭐 고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예요.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일까? 난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 설마 그랬을까? 자기 다리 살점을 띄어다가 고깃국을 끓여드렸대요. 그것이 이제 한식 기원에 대한 이야기 찾아보면 여기 나와요. 세상에나 자기 다리 살점을 띄어다가 그 고깃국을 끓여드려.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훗날 너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왕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니까 그 왕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오,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시오. 막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혹시 그리고 이제 방을 갖다 붙였어요. 혹시 나에게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를 찾아오라는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 게자추라는 사람은 이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너는 19년 동안이나 함께 고생하면서 다리 살점을 떼어서 공양한 일도 있는데 어째서 네가 그렇게 수고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곡식 몇 섬 얻어먹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평생 집신을 삼으며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공을 내 공으로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생각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살지 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임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게자추가 했던 일을 기억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자여, 옛날에 왕이여, 옛날에 왕자로 당신이 고생할 때 누군가가 살점을 띄워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당신 챙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야 내가 그 사실을 잊었다 하고는 그 사람을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무리 산을 헤매어 다녀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산에다가 불을 지르십시오. 산에다가 불을 지르면 그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에다가 불을 지릅시다. 그래갖고 불을 질렀어요. 그 산에, 그 게자추가 살고 있는 그 산에다가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3일 밤낮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그걸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노모와 함께 타 죽은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를 지내고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의 영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은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먹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찬 음식을 먹는다 해서 한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진정한 충성이 뭐냐 말이에요. 충성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충성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 욕심, 내 뭔가 그 이익,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가 어떤 유익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그게 충성이냐 말이지. 내 출세를 바라고 내 부귀영화를 바라고 하는 그 충성이 그것이 충성이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알아주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묵묵히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 아니겠는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참 아주 귀한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토목공사를 맡아서 이제 일을 했어요. 구례에서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어느 해에 데리고 일하던 일꾼이 그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인데 그때는 뭐 산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의 죽음을 이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을 다 보상금으로 줘야 했습니다. 빚을 얻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집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빚을 얻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저희 시골 교회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해야 됐습니다. 작은 그 시골 교회 사택도 오두막 같고 교회도 너무나 넓고 해가지고 이제 사택도 짓고 마당도 좀 넓히고 이제 그렇게 교회도 짓고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 앞에 있는 한 200여 평 되는 그 땅을 좀 이렇게 사야 돼요. 그래야 거기를 이렇게 메꾸면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 마당도 하고 교회도 짓고 사택도 짓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음에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래요. 저 땅을 좀 내가 사서 그렇게 교회에다 좀 기증을 하면 좋겠다, 헌물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감동이 와.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거요. 여보,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그 땅을, 교회 앞에 땅을 우리가 좀 사서 그걸 교회에다 좀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사건 갖고도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진 재산 다 팔고 지금 내가 빚을 얻으러 다니고 있는데, 빚 얻는 것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힘들게 빚 얻고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나 지금 이 어려운 중에 그 땅을 사가지고, 그때는 땅이 비쌌어요. 예전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르신들이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 땅이 참 비싸고 참 귀했어요. 그걸 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기왕이 빚 얻는 김에 좀만 더 얻으시오. 기왕 어차피 빚 얻어야 할 판인데 조금만 더 얻어서 그거 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땅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져가라 해도 안 가지고 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것이 제 명의로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좀 제발 좀 가져가라 해도 아직도 안 가지고 와요. 그래, 교회 땅 이름이 지금 교회 땅 그 앞에 있는 땅 그 마당이며 뭐며가 지금 다 지금 제 이름으로 돼 갖고 있어요. 언젠가 지금 팔아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 가져가라고도 안 가?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 세금 물론 많지는 않지만 좀 가지고 가지. 안 가지고 가. 지금 계속 지금까지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나서, 헌금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 이 아버지께서 공사를 추운 겨울에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농번기 때 바쁠 때는 이제 일꾼들이 없으니까, 농사 짓느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가할 때 그냥 겨울에 이렇게 이제 농한기 때 이제 공사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공사를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에 아버지 그 땅을 사서 이렇게 교회에 기증하고 그렇게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겨울이 세상이나 어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따뜻한 겨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겨울이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저희 아버지 일하라고, 저희 아버지 일해서 돈 벌으라고 그의 겨울을 그렇게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해에 보리 농사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겨울이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되는데 겨울이 따뜻한 바람에 보리 농사가 안 됐대야. 그 왜 그랬겠어요? 왜 겨울이 그렇게 따뜻했겠어요? 저희 아버지 공사 잘 되라고.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알아. 왜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지? 왜 이렇게 공사가 잘 되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해에 그 교회에다가 갖다 바친 그 땅값,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겨울이 따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 겨울을 따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성질을 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보리농사 안 된 사람들은 뭐냐? 그건 몰라, 인자, 그것은 몰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몰라. 이기적이다고 말이에요. 자기만 안다고 말, 독선적이다고. 그러던가 말던가. 그것은 어머니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예요. 왜 그의 겨울이 따뜻할까?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 어려운 중에 말이요. 그 힘든 중에. 그래서 저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저에게 세금이 날라와도 그것이 감사해.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교훈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어려운 중에 빚을 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말하지 못하는, 참 말할 수 없는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빚을 내러 다니면서 형제간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것을 땅으로 사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흥교회도 여러 필리핀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참 귀한 선교하는 일에 힘쓰십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이제 그 필리핀에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완공 예배를 지난번에 드리러 갔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묵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필리핀 그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필리핀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막 저기도 달려 나와가지고 막 거수경례를 하면서 막 충성 그러더라. 우리나라 말로 충성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충성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충성이라는 말을 압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가 좀 가르쳐놨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막 충성하고 막 뛰어와서 문도 잘 열어주고 막 열심히 잘해. 그런데 한 3일 되고 4일 되니까 이제 차가 들어가도 나와보지도 않아. 저 안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막 빵빵하면 그때서야 막 느그정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게으름을 피워. 그래서 선교사님 저 왜 저렇게 처음에는 막 뛰어나와서 달려나와서 충성하고 막 저 난리를 하더니 왜 지금은 와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짜증을 낸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줄 것을 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줄 것을 줘야 할 때가 왔디야. 뭔 말이겠어요? 이미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뭘 줬어. 뭘 좀 줘놨어. 뭘 좀 주니까 그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문도 잘 열어주고 충성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줄 때가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 또 내일부터 잘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에 나가면서 줬는지 또 아침에 나가니까 또 달려와가지고 문을 팍 열어주면서 충성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내가 참말로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충성을? 누가 좀 알아주면 충성 내 열심히 하고 누가 좀 잘한다 그러면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고 누가 좀 몰라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걸 몰라준다 그러면은 그냥 팽 하고 가버립니까? 와서 그냥 충성 안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내 할 일을 그냥 안 합니까? 이게 뭔 충성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충성하는 거요. 오늘 새 용사가 아마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다윗 왕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새 용사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베풀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왕이시냐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그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군대를 갔어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이제 군대를 간 거죠. 어느 날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휘관은 오기라고 하는 장군인데 너무나 훌륭한 장군 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딱 받아든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우냐고 아들이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말이 오기라고 하는 그 장군 밑에 있다 해서 내가 이렇게 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전쟁통에 가서 죽었는데 그때 남편 상관이 오기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칼에 베가지고 상처에 고름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오기 장관이 그때는 상관이었던 오기 장군이 그 고름을 그 부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나 그 장군의 은혜가 고마워서 제일 앞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내 아들도 그 장군 밑에 있으니 그 은혜를 입으면 또다시 충성을 하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또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운다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성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들어 갑시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작은 기쁨이라도 될 수 있다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올 한 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충성된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새 용사와 같은 충성된 종들 되어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